목사님께서 공독해 주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식과 봉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은혜의식. 은혜하면 보호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는 은혜, 그 은혜를 의식합니다. 생각하면서 봉사,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봉사의 일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신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일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성령님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천교회 온 가족, 우리 온 식구는 다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데 무엇을 붙드시는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하여서 약할 때에도, 좀 힘이 있을 때에도, 또 믿음이 좀 약해질 때, 좀 분발해서 믿음이 힘이 있을 때, 어느 때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주님의 자녀에게는 다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하고 고백하는, 기도 드릴 때 주님, 찬송 드릴 때 주님 하면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은 하늘 위에 계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고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중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늘 위에 계신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은혜의 성령이신 성령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저희가 이제 한 사람도, 한 성도도 빠짐없이 우리는 다 봉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말씀으로 봉사하시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기도로 봉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과 기도 안에서, 말씀과 목회 기도 안에서 우리는 다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봉사의 형태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봉사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교회에 덕이 될 수 있도록 선을 베풀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봉사예요. 섬기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제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이 말씀 처음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3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행전 3장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지금 1절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그렇죠? 개정개혁 성경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구역에는
안주맹이라 맹이라는 말이 좋지 않은 말로 쓰이는 사례가 많아서 번역을 고쳤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었을까. 사도행전 지금 3장이죠. 4장으로 가면 22절에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40이어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까. 아이 때에 걷지 못했고 또 사춘기 때는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이 컸을까. 그렇죠? 청년의 시절을 지나면서 중년 때 그야말로 거의 평생 40여세가 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이게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성전에 여러 문이 있는데 미문, 뷰티풀 게이트, 미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미문은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문 중에서 거기 이방인의 뜰도 있고 그 당시 상황에서 여인의 뜰도 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문 앞에 1절에 제9시다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 시간으로 3시, 오후 3시 사람들이 혼자 스스로 걷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또 구걸하는 곳에 가다 이렇게 앉혀놓는 곳에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제9시, 오후 3시쯤 돼서 기도하기로 성전에 올라가기로 서로 만나서 성전으로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미문을 통과하는데 여전히 그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하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이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강사님들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하철역에 서울 지하철역에 이렇게 역사에 보면은 걷지 못해서 정말 땅을 이렇게 기면서 구걸하는 불쌍한 그런 일이 있죠. 지금도 아마 어느 곳인가 그럴 텐데요. 그런 출근길에 그런 데 이렇게 지나갈 때 참 도울 수도 있는데 근데 돕지 못하고 도울 형편도 안 되고 또 생각이 없을 때는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냥 지나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나치지 않고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주목하여 보았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목하여 보았는데 여전히 구걸을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6절 말씀에 보면은 바라보고는 이 안수명이 나면서부터 낮으면서 사람을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에 우리를 그랬죠. 우리를 요한하고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바라보라,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4절에 그리고 베드로가 이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돈을 구걸하는 사람한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처음에는 좀 실망이 됐겠죠.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어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러니까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여기 일으켰다는 말은 좀 특별한 말씀인데 조금 움직이는 사람 기운을 붙들어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일으켰다는 말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 여기 일으켰다는 말은 어느 때에 꼭 쓰냐면은 죽은 자를 일으킬 때 죽은 자가 일어날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하실 때 그 살아나셨다는 말이 일으킨다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일으킨다는 말은 아무 움직일 수 없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죽은 거예요. 그 부분은 죽은 건데 일어나라고 일으킨 거예요. 일으킬 때 베드로가 일으킬 때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나라 하신다 하면서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이렇게 일으킬 때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왔는데 나를 붙잡아서 일으킨다.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길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주면 그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라 하면서 일으켜 올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은 일어났죠?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큰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겨우 일어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나와서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그리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을 고침만 받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큰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적을 행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매일 날마다 여기 왔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은 날마다 민문에 앉아서 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겠어요. 40여 세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뛰면서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온 사람들이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놀래가지고 다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거기 이제 모였어요. 행각이라는 거는 기둥이 이렇게 쭉 있고 이렇게 지붕이 있는 통로도 되고 또 그늘도 비도 피할 수 있는 곳인 거기에 다 모여서 저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한 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어떻게 뛰는가, 어떻게 찬송하는가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할 때에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가까이 와서 있었어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라 하고 났으니까 이 사람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서 베드로와 요한 저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는가 보다 하고 이상하다 하고 주목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12절 말씀해 보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일이 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가 이제 주님을 의지해서 봉사를 했어요. 그렇죠? 사도가 걷지 못하는 자를 낫게 했죠. 물론 사도가 낫게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사도가 어떻게 낫게 했는가? 믿음으로 낫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봉사를 한 거예요. 일을 한 거란 말이죠. 사도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의 개인의 권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와 같이 봉사를 해야 한다.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사도는 주님의 쓰임을 받아서 이 큰 일을 했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얼마만큼 부흥이 됐어요? 점점 부흥이 돼서 4장, 5장에 가면은 5,000명이나
솔로몬 행각에서 소문을 듣고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 소문만 들은 게 아니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왜 우리의 무슨 권능이나 결권이 있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13절에 이어서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이 13절 말씀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셨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종이라고 했죠. 그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종의 형체를 입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높이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화롭게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하셨다고 베드로가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말씀으로 증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났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중으로 설명을 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났죠? 이 사람이 난 거는 영화롭게 하신 주님께서 낫게 해주셨다 하면 그걸로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이 난 거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쉽게 해결되는 건데 1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보다 좀 더 풀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성하게 하셨느니라. 그 이름. 우리가 일상에서 선물하는 일이 있죠. 일상에서 이제 선물을 할 때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선물을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선물을 잘 포장을 해가지고 선생님을 갖다 드리세요. 존경하는 분을 갖다 드리세요. 하면은 그 선물에다가 이름을 쓰겠죠. 누구 이름을 써요? 부모님 성함을 쓰겠죠. 이렇게 부모님 이름을 써서 자녀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가서 잘해드려라. 그러면 그 선물이 갑니다. 선생님한테 갑니다. 또 존경하는 분한테 갑니다. 가서 선물을 드리면은 선물을 받는 분은 그 선물 누가 보낸 걸 어떻게 알아요? 물론 자녀를 보니까 알 수 있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부모님 이름을 이렇게 써서 아무아무개 배상 이렇게 해서 선물에다 이름을 붙이죠.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뭐예요? 직접 안 왔으니까 대신 누가 와서 한 거죠. 이름을 붙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낫게 했습니다 하는 것 맞죠? 부활의 주님께서 낫게 했습니다 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오늘 이 몇 절 말씀에 16절 말씀에서 그 이름이 성하게 하셨느니라 하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님이 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 이름이 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시는데 누구를 쓰신 거예요? 사도를 쓰신 거예요. 중간에 보내신 자가 있단 말이에요.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셔요? 그의 봉사자를 세우셔서 사도를 세우셔서 주의 종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워가신다. 지금 이 일을 하는데 그 이름이 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설명 다 됐잖아요. 그 이름이 성하게 하였느니라. 근데 또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 이름이 성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합니까?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여기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설명했죠? 처음 설명했어요. 성하게 하였나니 그러고 다 됐는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앞에서는 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는데 또 한 번 더 말씀하죠.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근데 어떻게 완전히 낫게 할 때는 어떻게 났어요?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으신 주님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믿음이 성하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이 낫게 하였느니라 할 때에는 이 낫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건데도 예수님께서 그 사역자를 쓰셔서 그 봉사자를 쓰셔서 낫게 했다, 사도를 쓰셔서 낫게 했다 하는 뜻을 여기에 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사도가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사도가 나라 하면 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사도가 가서 나라 그러면 여러분 병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나라 이렇게 하면 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게 어떻게? 여기 보니까요 16절 말씀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니. 믿음이 어떻게 낫게 해요? 믿음이 인격도 아닌데요. 이 말씀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낫게 했다는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 사도가 이 병 고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병 고치는 기도를 했죠. 사도가 했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사도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도가 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붙들어서 이렇게 했죠. 그때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났잖아요. 이 일어난 사람도 믿음을 얻은 거예요. 사도도 믿고 이 사람도 믿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사도니까 자동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봉사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걸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봉사자로 쓰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봉사해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봉사를 하든지 작은 일이든지 교회에서 성도님을 돕는 일이든지 또는 어려운 성도님을 돕는 일이 있더라도 믿음이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 그렇죠?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이 분명하구나 하는 것이 더 확실해지죠. 예, 그것을 여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봉사하는 봉사에게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것이 어떻게 낫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가르쳐 주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제 아까 우리 13절 말씀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솔로몬 행각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못 들었어요? 처음에 무엇을 못 들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 앉아있는 병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말을 듣지를 못했어요. 솔로몬 행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 어떻게 났지? 이상하다 놀랐는데 이제 솔로몬 행각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난 건지 하나님께서 사도를 쓰셨다. 하나님께서 종을 쓰셨다. 우리를 쓰신 것뿐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를 쓰신 것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라 사도는 이렇게 겸손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러면은 우리는 자, 우리가 일상에서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분들, 환자를 가서 대할 때 우리가 보면은 우리 주님 앞에 다 기도드리죠. 그렇죠? 기도드려야 되죠. 우리 기도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드릴 때 이렇게 우리는 믿을 수 있죠.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이 병 낫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믿음 가질 수 있죠. 어떤 병이든지 이 세상에 어떤 병이든지 주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나을 것이라는 우리 믿음 가질 수 있죠. 예,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질 수 없어요. 자, 어려운 환자가 있어요. 난치병이에요. 정말 불치병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낫게 해주시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지요. 있습니다. 있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한가? 무엇이 우리에게 없는가? 나를 통해서 그 믿음이 있지만은 지금 이 불치병과 난치병에 있는 이 환자,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이 환자를 고쳐주실 수 있을 겁니다 하고 나한테 믿음이 있어야 내가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이 환자를, 이 병자를 보았을 때 베드로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 거. 어떤 믿음을 주셨어요? 사도를 쓰셔서 병자를 고친다 하셨는데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그 병자를 보았을 때, 그 병자가 죽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면은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그 마음이 든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에 이 환자를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는 건데 우리를 통해서 고치시겠구나, 나를 통해서 고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하고 한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일어나라 하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는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병 고치는 은사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성경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그 사도행전 전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맨 마지막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 20절.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16장, 마가복음 16장 20절, 19절 20절. 85쪽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기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셨어요. 이 땅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그 일을 다 마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말씀 마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늘로 오르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제자들 보는 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마가를 감동하셔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자, 20절에 제자들이 언제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은 시간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시간이에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전도를 했어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하늘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말씀을 확실히 누가 증언하셔요? 주께서 증언하십니다. 사도가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하늘에 계신 주께서 보낸 사도다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의 말을 들으라. 어떻게?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이루어 주시면서 표적으로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뭘로 말씀하셔요?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을 사도가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니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면서 사도의 말을 들으라. 내가 보낸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가 주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사도가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첫째, 겸손히 왜 나의 권능과 경건으로 일이 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죠. 하나님께서 봉사자를 쓰시면요, 이 봉사자를 통해서 막 일이 일어나니까 그 봉사자가 높여질 수가 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두 번째는 사도가 어떻게 일을 했어요? 믿음으로 일을 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있어서 났다. 그 사도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봉사할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는 그 마음, 그 정신, 우리는 겸손히 주님께로만 영광이 가도록 우리는 봉사해야 하고, 우리는 또 봉사할 때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교회를 일으키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새해에도 강단에서 전하시는 말씀을 잘 저희가 귀담아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그 힘을 얻어서 새해에도 이러한 봉사자로 저희가 함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하늘에 계시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며 사도들을 쓰신 것과 같이 이제도 주님께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주의 온 주님의 자녀들을 봉사자로 세우셔서 쓰시오니 저희가 겸손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저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저희의 믿음의 연약과 부족을 주여 저희에게 믿음을 주소서. 주님께 믿음을 늘 구하며 회개하며 돌아보며 주님의 봉사자로, 믿음으로 봉사하는 봉사자로 새해에도 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